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생자의 생활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꼽으라고 하면, 손으로 꼽으라 하면은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을는지 모르겠는데 성약교회를 맡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강해하시면서 한국 교계의 신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학자로 하면은 박형룡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신학의 깊이에 있어서는 김홍전 목사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고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영국의 대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과 거의 동시대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899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김홍전 목사님은 1914년, 약 15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2003년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접해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어마어마한 그 분량으로 성경 한 절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만큼 이렇게 풀어내시는 분인데 김홍전 목사님이 그분보다 더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 김홍전 목사님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생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고 제목을 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불현듯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 본문 안에 중생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관심은 이렇게 그 관계는 없는데 그저 그냥 제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생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중생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 중간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돼 있죠. 중생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 부모님으로부터 나서 한 번 더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중생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다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딱 세 종류의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이 세 종류의 직임을 받은 자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 앞에 인정을 받는 행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곧 왕이시고 곧 선지자시고 곧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인정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모든 죄짐을 다 제사장에게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을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겠다, 예수님께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곧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생자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중생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누가 뭐 가르쳐서 사랑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물론 가끔 보면 망나니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 사랑도 알지 못한 채 부모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물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사랑의 근거는 전적으로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근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자는, 거듭난 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그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중생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저는 이 복음성가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그 뒷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녀의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왕으로서 제가 경배합니다, 아버지로서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 채워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라고 하는 그 가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그 가사만 이렇게 딱 떼서 느끼자고 한다면 마치 아버지께서 사랑을 많이 안 주셔가지고 아버지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 노랫말을 지은 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데,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때로 자녀된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할 때 아마도 그래서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 사랑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노랫말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의 가치가 거저라 이 말이에요. 거저, 공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해 주신 그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공짜인가, 왜 거저인가, 왜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치러야 할 대가가 우리에게서 발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얘야 1,000,000원 갖고 와라, 내가 구원을 줄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얘야 1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잘 예배 드려라, 그럼 내가 구원을 줄게.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비용 지불할 대가가 있음을 알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서 이만큼도 그 무엇으로도 설령 내 목숨을 바쳐서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에게서는 구원을 위하여 네가 치러야 할 수 있는 그것이 너에게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을 쓰마 하고 결정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는 구원받음이 거저받은 것이고 공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고귀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비용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한 분의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렇구나, 내게서 발견되어질 수 없는, 조금의 손도 없는,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지불한다 해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 가슴속에 부닥쳐 올 때에 그 마음 속에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아버지 제가 사랑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제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을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에는 비할 바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 중생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중생자의 생활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사랑하는 자인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더 보죠.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만 말씀하고 끝냈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탁탁탁탁 말씀하시고 지켜라고 하면 사랑하여 지키고는 싶은데 그 완벽함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가슴이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러한 우리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해놓잖아요. 다시 5장 3절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지킬 만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전부 모여가지고 모세가 그 2세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다. 신무기를 장착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개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세대 너희의 선조들이 이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먹을 것이 없었더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야 라고 해주십니다.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그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던져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보자 하고 눈 크게 뜨시고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함께 그 멍에를 우리와 지고 같이 계명을 지켜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같이 따라가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고 무겁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멍에를 함께 지시고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은 그냥 쉽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계명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신명기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뭐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생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중생자의 생활 가운데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 모든 계명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이 계명들은 전부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자의 생활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 눈물은 거짓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왜 거짓말인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대상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쉽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미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안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면서 주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 이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은 묻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정작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주 소원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있단 말인가. 이 거짓말쟁이들아. 우리의 삶에서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두렵기조차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풍성합니까?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싫을 때가 있잖아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고백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순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대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기분 나쁘죠.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죠. 얼굴 안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1시간 후에도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내 곧 그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이 존재도 사랑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이 형제와 이 자매와 관계 속에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함에 대한 인식이 있니?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네가 깨닫고 있니? 영접하고 있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설령 내 감정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 비록 100%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또 같이 웃게 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것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인상 박박 쓰면서 저 사람 나 안 봐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저 자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형제 자매가 위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는데 같이 난 자인 형제 자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동기간에 우애해라. 동기간에 우애해라. 우애해라. 동기간에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똑같죠.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당신의 그 외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은 곧 아버지를 사랑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모든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품으세요. 안으세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 말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넘쳐나서 여기가 천국이다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